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준비의 달 2월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 세미나가 다 끝날 때 세미나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떠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남아 있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강의를 하셨던 분이 본인이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느닷없이 어디서 오셨는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제가 제일 멀리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순천에서 오신 분이 손을 들었는데 다들 안 되겠구나. 저분이 받겠구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좀 쑥스럽게 손을 들었는데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천에서 오신 분이 머쓱해서 손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세미나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쑥스럽게 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받아갔냐? 칠레에서 오신 분이 손을 들어가지고 마침내 칠레 분이 선물을 받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그런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긴 드는데 이승윤 집사님만 안 오셨으면은 우리가 뭐 강주에서 오신 우리 분, 의정부에서 오신 분, 남양주에서 오신 분 이렇게 또 오셔서 성가대도 다 하시고 다 이렇게 해보고 싶지만 뭐 보령에서 또 좀 오신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다 우리가 해보고 싶지만 이번 주는 안 되겠습니다. 이승윤 집사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호주에서 네, 오셨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오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있는 것이죠. 애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고 낮은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온다. 당연하죠. 도둑은 왜 왔겠어요?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자기 방어를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이 동물들을 보면요. 고슴도치 조그맣잖아요. 그래도 이 고슴도치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고슴도치가 가시라도 막 돋우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고슴도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얘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바위 옆에 딱 앉아 있으면 얘가 돌인지 동물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딱 있다가, 또 저쪽에 가서는 나뭇잎 옆에 딱 붙어 있으면요, 나뭇잎인지 나무 줄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게 색깔을 바꾸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던 스컹크, 이 친구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스컹크도 자기를 다 보호하고 보호하는데, 그런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가련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의 생명은 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양의 목자라는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우리라는 존재,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내버려 두면은 다 어디로 가요? 그릇 가는 것입니다.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치들이 있잖아요. 길 잘 못 찾으시는 분. 저도 진짜 길치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상가에서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상가에서 식당 문을 열고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오시나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식당을 오는 길을 못 찾으셔가지고 다른 상가에 또 가서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길을 모르는 분은 진짜 이 길을 금방금방 혼란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전부 길치예요. 다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데 다 그 길을 못 찾고 죽을 길, 그리고 고난당하는 길, 고통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이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안타까워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참 안타깝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니네들 왕도 세우지 못하고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 위에 또 빌라도 총독이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너희들의 동전도 쓰지 못하고 로마의 동전을 쓰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참 불쌍하구나. 호적도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면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참 가려놨구나. 너희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세리들이 다 착취해서 로마로 다 보내주는구나.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거였어요. 목자가 없구나. 목자가 없구나. 왜냐? 목자가 없는 양들은요, 지금은 재밌고 기고만장하고 다 된 것 같지만요, 결국 양들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냐? 양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떼로 몰려다니다가 맨 뒤에 있는 한 마리를 이리가 물어가면요, 나머지는 그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 뜯어먹을 동안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리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또 맨 뒤처진 한 마리를 이리가 잡아먹으면 나머지는 그 사이에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오늘은 내 뒤에 양이 죽었지만,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했지만은 내일이 되면은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전혀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결국은 언젠가 또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것이 양의 운명이듯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제 길로 다니고 다른 길로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사람들은 기고만장합니다. 우리는 뭐 돈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다 자랑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결국 사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기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채원이도
오고요. 혜준이도 오고요. 또 우진이도 오고 하윤이도 오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치부 하러 밑에 내려가서 그렇죠. 이 아이들 보면요. 애들이 참 지금은 저렇게 채훈이가 양경희 목사님 품에 새근새근 저렇게 조용히 있죠. 이제 조금만 커봐요. 그러면요. 엄마 손 아빠 손을 다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 제 길로 가려고 해요. 아이들이 다 그런 존재예요. 그것이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내가 버리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아주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럴만 했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만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은 어느 대형교회 주변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주변에 가게 가면 전부 그 교회 교패가 다 있어요. 달력도 다 그 교회 달력이. 심지어 그 식당 앞에 가면요. 휴지도 그 교회 전도 휴지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 다니세요니까 여기서는 그 교회 안 다니면 장사 못해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와야 장사가 되니까. 가센터도 떡집도 세탁소도 전부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와, 교회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교회가 힘을 가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힘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구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힘이 셌습니다. 교황의 힘이 셌습니다. 교권이 너무너무 강력했습니다. 왕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십자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서구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힘은 조직력이나 능력이나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목자 때문에 양이 살아가는 것이지 양이 아무리 잘나고 양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그래봤자 양입니다. 양들은 다 제각각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다 죽은 양들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날 밤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 정말 공포 분위기, 암흑과 같은 분위기, 예루살렘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닐까?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아닐까? 다 정말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던 그 시간에 갑자기 꼭 끼워. 이 닭이란 놈은 걱정거리 하나도 없이 거기서 울어대는 것입니다. 닭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울어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숨죽이고 기도를 펴고 있는데 닭은 뭐가 잘났다고 내일 모레 치킨집에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꼭 끼워 울 수 있었겠습니까? 닭은 주인이 있어요. 닭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닭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닭은 신경도 안 쓰고 3번 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잘났다라고 외치는 것은 다 헛소리였구나. 거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이 구절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선한 양이 되라. 선한 양.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참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 타임라인을 다 살펴본다면요. 금방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들 보십시오. 공직자들이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몇 번 사람들이 뒤져보니까 다 별별 나쁜 짓을 다 한 것이 금방금방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우리는 다 악한 양에 불과합니다. 선한 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선한 양 되라, 선한 양 되라, 선한 양 되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선한 목자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도 잘해왔다. 승승장구했다.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는 베드로와 같이 다구름 소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당시에 두로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시돈, 두로와 시돈. 이 나라들은 정말로 자리를 너무 잘 잡았어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말을 타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 가운데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말을 타고 와서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는 진짜 명당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봐라. 우리는 이 섬에서 여기서 한가운데 딱 있다 보니까 배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그 돈 다 세금 뜯어가지고 다 벌고 팔아먹을 때 다시 거기다 돈 왕창 붙여가지고 팔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다 갖다 주고 가네. 게다가 우리는 섬 가운데 있으니까 큰 나라들이 일어나서 말을 타고 왔다가도 말이 오지를 못하고 배에다가 말을 싣고 오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쓰면 다 방비할 수 있고 야,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이 좋아도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승승장구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박을 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도 목자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처럼 우리는 목자가 필요 없어도 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왕이면 뭐 좋은 양이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더 전하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근처에 베들레헴 근교에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오늘날 목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양들을 치고 다니다가 이 양들이 그 근처에 풀을 다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데로 또 가서 또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양의 울타리를 만드는데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대충 얼기설기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에 양을 집어넣고 밤이 되면은 목자는 그 문 입구에 누워서 기대면서 그러면서 양을 지키는 것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울타리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충대충 만들어진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도둑들이죠. 양도둑, 또 들짐승들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나그네와 같아요. 필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길에서 때때로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보면요, 참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엉성해요. 오늘도 우리 정말 1시간 동안 교인들 오늘 주차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많죠? 갑자기 앞에 3번, 4번 출구 앞에 도로에 나무를 자르는 바람에 일찍 오셨던 분들은 차 다 빼고 나니까 늦게 오신 분이 차를 다 댔어요. 그래서 일찍 오신 분이 차대로 갔더니 또 자리가 없어가지고 온 골목을 돌다가 주차를 하고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시설, 주차장도 부족하죠. 또 우리 화장실도 뭐 깨끗하지는 못하죠. 여러 시설들이 낡아가죠. 또 우리 이렇게 냉난방 시설도 이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켜면은 덥고 끄면은 춥고 참 켤 수도 끌 수도 없고 공기는 앞으로 다 오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은요 또 우리가 다른 한정식 집에서 먹는 것만큼 좋은 식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뭐 다른 데 가면은 다 화장도 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쫙 키도 커가지고 다 하고 이렇게 정말 말씀도 아주 그냥 뚜렷뚜렷한데 보잘것없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얼기설기 되어져 있는 그 울타리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은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울타리 너머에서는 양들을 잡아가기 위한 양도둑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한 마리 잡아먹을까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경험하시되 우리는 다 목자가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가 비록 연약해 보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 10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는 것이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도둑이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다고 잘생긴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보잘것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생명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그 거친 손, 목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내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